2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콰배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나안 땅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믿지 못하는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응답이라도 자격이 되면 축복이 되지만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땅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인 허브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상을 섬기던 7 족속을 몰아내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도 그들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응답을 바라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자격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자격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7절도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가? 가나안 땅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보고의 내용이에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문제는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원주민들이 거인 같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 현실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말씀 위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말씀도 믿지만 그 말씀 위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현실을 올려놓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높은 곳에 그 현실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이자 믿음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자격은 말로 증명이 됩니다.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말씀 위에 현실을 올려놓았잖아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신앙을 이들은 말로 이제 쏟아버렸어요. 그러자 이 불신앙의 말을 들은 온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즉 너희의 말이 너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말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그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아주 이제 중요한 훈련이 침묵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의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믿음의 말로 이제 승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말에 조심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보다 응답을 닮을 그릇을 먼저 보시는 주님, 냉혹한 현실 위에 말씀을 올려놓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덥던 말 뒷담화 불평불만 대신 침묵할 줄 알게 하셔서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